최영기 목사님 초청 가정교회 부흥회를 앞에 두고 준비 기도회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5월 10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교회 부흥회를 통하여 정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전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목장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열어주셔서 응답되는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시며 부흥회를 통해 우리 VIP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를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라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았도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적인 어둠의 특징을 들춰내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발끈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교사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어둠의 특징들을 책망하셨다면 이번에는 율법학자들의 영적인 어두움도 책망하셨습니다. 46절에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하시면서 율법교사들의 어두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어둠의 요소가 내게는 없는지 말씀을 통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율법학자들의 영적 어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는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 신앙입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율법학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큰 지우면서 자신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면 율법에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어둠은 아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남들에게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영적인 어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아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내고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교사들의 영적 어두움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조상들이 핍박하여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죽은 예언자의 정신과 신앙을 본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조상들이 죽인 피의 대가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51절입니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조상의 핏값까지 져야 하는 큰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난과 비판과 지적과 정죄는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율법 교사들의 영적 어두움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의 잘못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52절에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도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강하게 책망했듯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선 나의 잘못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집에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강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트집을 잡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적 어둠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율법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어두움이 내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영적 어두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게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적 어두움이 드러날 때마다 처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거부하고 분노하기보다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댁에서 영적 어두움을 몰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